부흥성의 둘째 날 새벽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열매를 맺어 한 해의 추수를 하는 이때에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온전한 예배자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적 없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추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봉헌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처지를 하나님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 일으켜 주옵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가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편히 쉬셨습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비가 오고 있죠. 새벽에 아마 빗길 가운데서 오시느라고 좀 미끄러우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에게 영향받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이지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예배가 끝났다는 건 성전에서의 예배가 끝난 것이고 삶에서의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뜻이죠. 이제부터 본격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예배가 시작이다. 성전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전의 문을 열어놓고 내 마음의 성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젠 본격적인 예배자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부터의 예배자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이 기도자가 돼야 되고, 찬양대원이 돼야 되고, 여러분이 설교자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안내위원이 되고, 여러분이 헌금위원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면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질까?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은 사랑법과 공의법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어떻게 공의를 세워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헌법의 중요한 두 가지 정신은 사랑과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다스려지고 공의로 다스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신명기에서 선포되었던 하나님 나라 헌법을 읽으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는지 언제나 신명기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세워가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것이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헌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좀 특별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두 번째 질문은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과 소가 있었습니다. 그걸 발견했습니다. 주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오늘 시대는 다르지만 이 시대에, 농사를 짓는 시대에 소나 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린 소나 양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인을 찾아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렇게 소와 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집으로 데리고 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길 잃어버린 소나 양을 발견하게 되면 고민할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 없고 반드시 그것을 주인에게 찾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에 대해서 쉽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요, 맞습니다. 길 잃어버린 소나 양을 발견하게 되면 주인 찾아주는 게 당연하지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평상시에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았던 사람의 소나 양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못 본 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본 채를 할 것인지 못 본 채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찾아줘야지요. 이 사람이 소를 잃어버려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당장 찾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 지난번에 어떤 문제로 인해서 분쟁하고 서로 다투었던 이웃, 그 사람의 소와 양을 발견하게 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잘 됐다, 쌤통이다,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못 본 채 하고 난 못 본 거야 하고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 놓고는 예배가 끝나면 서로 만날 때 성도들 중에 함께 예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본 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 나와 싸웠는데, 혹은 지난 주중에 나하고 언쟁을 벌였는데 마음이 불편한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는 순간 못 본 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민할 필요 없고 생각할 필요 없고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참 인생은 아이러니합니다.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수록 눈에 더 잘 띕니다. 차라리 안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내 눈과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눈이 잘 안 마주쳐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하고는 꼭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표정이 묘해집니다. 웃을까? 웃지 말까? 아는 척을 할까? 모른 척을 할까? 엉거주춤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짐승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소나 양을, 길 잃어버린 소나 양을 발견했을 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에게 끌어다가 찾아주라는 거죠. 소나 양 같은 짐승에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면 사람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한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 평생 함께 예배해야 될 성도들이죠. 나와 함께 옆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여러분, 그거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성광교회에서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이건 정말 보통 관계가 아니죠.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찬양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말씀 듣고 새벽 제단에도 이 시간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 같이 중보하는 성도들, 얼마나 귀한 존재들입니까? 그런데 관계 때문에,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은 것 때문에, 감정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못 본 채 하고 싶을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 못 본 채 하지 마라. 네가 먼저 본 채 해라. 네가 먼저 다가가라. 사람이 사람과 마주쳤을 때 먼저 본 사람이 아는 척하고
먼저 보는 사람이 다가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관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너무 나하고는 안 맞아, 그 이유 때문에 못 본 채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이것은 그나마 낫습니다. 2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요구하십니다.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소나 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사람은 집이 멀어요. 며칠 걸리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집으로 데려다가 소나 양을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내가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소와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 줘야 돼요. 물 줘야 돼요. 돌봐줘야 돼요. 비용이 들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린 건 그 주인인데, 주인이 이 양을 잃어버리고 소를 잃어버렸는데 그 주인이 잘못인데 그 비용은 내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내가 부담하라는 거예요.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데려다가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이 짐승을 돌보아 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그 중에는 아예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면 쉽게 말하면 여러 곳에다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소와 양의 주인을 찾습니다. 이 소와 양의 주인을 알고 계시는 분 알려주시면 내가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반려견, 반려묘 이러한 것, 우리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의 마음을 잘 알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서 그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그게 며칠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짐승을 돌보아 주고 있으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기다려줄 수 있어요.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라면 비용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원수 같은 사람, 내가 그 사람 아는 척하고 싶지도 않고 본 척하고 싶지도 않는데 내가 왜 그 사람의 소와 양을 위해서 돈을 들여야 돼? 내가 왜 비용을 대줘야 돼? 하필이면 그 사람의 양, 그 사람의 소가 아니면 괜찮을 텐데 그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의 소와 양을 위하여 내가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소와 양을 데리고 갈 때, 우리의 집으로 데리고 가면 비용이 들 거라는 것 분명히 알고, 나도 짐승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또 키운다는 것, 귀찮은 일이 되고 내 것도 아닌데 내가 그렇게 정성으로 보살펴야 될까 고민이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무셨는데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막힌 담을 다시 쌓고 있습니다. 지연과 혈연과 학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안타까운 것은 복음으로도 지연과 혈연과 학연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포기해도 사람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지연과 혈연과 학연에 제한적으로 그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스스로 경계를 정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
함께 봉사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봉사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저 사람하고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저 사람하고는 같이 속회를 드리고 싶지 않아. 지연과 혈연과 학연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막힌 담을 다 허무셨는데 주님께서 허물으신 그 담을, 지연이라는 담을 쌓고 있고 혈연이라고 하는 담을 쌓고 있고 학연이라고 하는 담을 쌓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여기에다가 이념이라고 하는 담까지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갈라져서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다투느라고 못 본 채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우리는 복음으로도 지연과 혈연과 학연을 극복하지 못할까? 왜 예수의 십자가로도 이념을 넘어서지 못할까? 왜 우리는 이러한 장벽에 가로막혀서 못 본 채 하고 살아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잘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 제사장이 지나갈 때, 레위인이 지나갈 때 못 본 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분명히 이 신명기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텐데, 소나 양이 잃어버렸을 때, 더 나아가면 소나 양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라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일으켜 주라고 말씀을 했는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못 본 채 했습니다.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람들, 그 사람을 피해서 도망가길 바빴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본체를 하고 이 사람을 여관에 데려다가 치료해 줄 수 있는 모든 경비를 대줍니다. 완전히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킨 거예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주인을 찾을 때까지 돌보아 주었던 것처럼 이 강도 만난 사람 치료해 주라고 비용을 자신이 다 대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그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제사장, 레위인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데려다가 그래서 치료해주고 그 비용을 다 대주었던 그 사람이야말로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3절에도 말씀합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소나 양뿐만 아니다, 이것뿐만 아니다, 의복이든 어떤 분실물이든 그거 못 본 채 하지 말고 똑같은 방식으로 그 일을 처리하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집이 분실물 센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 내가 혹시라도 발견했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그거 가져다가 주인을 찾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생명을 내어주는 것 또는 어떤 대단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 그것만 사랑은 아닐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못 본 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십니다. 내 속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먼저 본 채 해. 네가 먼저 받잖아. 네가 먼저 다가가. 네가 먼저 인사해. 네가 먼저 말을 걸어.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 너무 안 맞아요. 난 저 사람하고 너무 싫어요. 같이 있고 싶지도 않아요. 어쩌다가 교회에서 만나서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난 저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엮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내가 계속 생각하고 내 감정을 앞세울 때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그래도 못 본 채 하지 마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가장 기본적으로 못 본 채 하지 않는, 여기에서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거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단한 십자가의 사랑,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하나님 그것보다 먼저 네가 못 본 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소나 나귀가 길에 넘어졌습니다. 짐이 무겁든 어떤 일이든 실족을 했습니다. 그러면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절에도 4절에도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을 집어넣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드시 안 할 거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안 할 거라는 걸 알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 감정이 먼저고 내 생각, 내 판단이 먼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을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반드시. 여러분, 오늘 4절의 말씀에 낙이나 소를 대신해 볼까요? 내 형제가 넘어진 것을 보거든. 우리 주변에 형제가 넘어져 있어요. 고난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낙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형제가 넘어져 있어요. 그러면 넘어진 소나 나귀도 일으켜주는데 같은 믿음의 성도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사람이 넘어지면 일으켜줘야지요. 그것도 반드시 일으켜줘야지요. 못 본 채 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하여서 시험 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넘어진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소나 양보다 사람이 넘어진 게 문제고요, 사람을 잃어버린 게 더 문제죠.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될 때까지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로 하여금 못 본 채 하지 않게 만드는 거죠. 자꾸만 본 채 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평상시에 오지랖이 넓은 성도들은 모든 거에 간섭하라고 하는 뜻이구나, 하나님 반드시 간섭해라, 반드시 간섭해라, 이 말씀으로 읽고 또 여기저기 낄 때 안 낄 때 다 끼면 그것도 문제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우리가 그냥 1절과 2절의 말씀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1절과 2절의 말씀에 3절의 말씀이 묻혀서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12장 3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지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여러분, 신앙인들은 자기가 생각할 그 이상, 그 이하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명기의 말씀 속에서 못 본 채 할 거냐 본 채 할 거냐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수만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 주인에 대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고정관념 가지고 많은 생각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도 생각하지 말고 그 이하도 생각하지 마라.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생각과 감정의 선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네가 생각해야 될 그 선이 있는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의 감정도 품지 말고 그 이하의 감정도 품지 말고. 여러분, 못 본 채 하지 않는 일에 뭐 그렇게 감정이 필요하고 뭐 그렇게 생각이 필요합니까? 단순하게 생각해야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어떻게 느껴야 될까? 딱 그 생각,
딱 그 감정의 선을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인들은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그것과 상관없이 막 내 감정에 빠지고 내 생각에 빠져서 판단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까? 우쭐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시련을 주셨습니까?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쭐대는 거나 괴로워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야 될 그 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딱 그 선만큼 생각하고 판단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길 잃어버린 양과 소를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목숨을 걸 필요도 없는 거고요, 거기에 너무 많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연과 혈연과 학연에 매이는 이유가 뭐예요? 지나치게 지연과 혈연과 학연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했다고. 왜 사람을 믿어요? 왜 배신을 당해요? 지나친 생각을 하니까, 지나친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배신을 당하는 거죠. 넘어진 사람 일으켜줄 때 많은 생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넘어진 사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일으켜줘라. 끝.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사람 넘어진 것 일으켜줄 때, 또는 길 잃어버린 것 찾아줄 때 하나님, 내가 이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대단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본체를 하라. 넘어진 사람 일으켜 주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러한 순간이 오게 되면 나라라도 구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아무 때나 우리는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가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 믿음에 맞추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데 억지로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감정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의 생각을 품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만큼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연에도 매이지 말고, 혈연에도 매이지 말고, 학연에도 매이지 말고, 이념에도 매이지 말고, 싸웠다 싸우지 않았다, 사이가 좋다 사이가 안 좋다, 그런 것들에도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내가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못 본 채 하지 않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셔요. 내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아무에게나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건 이렇게 내 옆에 있는 사람, 불편했던 사람, 나하고 감정의 충돌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연습, 사랑하는 훈련이 기초가 되어야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작은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라는 건 뭐냐? 못 본 채 하지 않는 거다. 그리고 못 본 채 할 만한 일들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울 필요 없잖아요.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는데 내 괜히 싸웠어. 맞아요, 괜히 싸웠어요. 왜 싸워요? 안 싸워도 될 일들을 굳이 싸우는 이 열심, 안 싸워도 되는데 굳이 싸우는 열심. 부부들 아주 대표적이죠. 부부들이 안 싸워도 되는 일에 그렇게 열심히 싸워요. 아무 소득도 없는데 서로 상처만 주는 무의미한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못 본 채 할 일들은 만들지 말자. 왜 굳이 불편한 일들을 만들어서 서로 못 본 채 하고 피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우리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또 회개도 잘해요. 하나님, 제가 못 본 채 했어요. 제가 안 싸워도 되는데 괜히 싸웠어요. 여러분, 회개할 게 없으셔서 회개거리를 만드시는 거죠? 요즘 회개할 게 너무 없어. 요즘 기도거리가 너무 없어. 기도 제목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를 불편하게 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못 본 채 할 만한 일들을 하지 말라. 불편한 일들을 만들지 마라.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그 이하의 생각을 품지 않고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지혜롭게 생각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지연이나 혈연이나 학연이나 이념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허물어 놓으신 막힌 담을 굳이 다시 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그러한 것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그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예배자이고 그리스도인인 것, 그것만 생각하면 충분하죠.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의 그 배경,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있는 사촌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일으켜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지, 멀리 있는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 성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부르심 받는 날까지 예배할 거예요. 여러분, 다른 교회가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 있어도 소용없어요. 내가 다니는 교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다니는 이 교회, 여기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여기서 나는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못 본 채 하지 말고 언제나 반갑게 본 척할 수 있는, 만날 때마다 웃음으로 맞이해 줄 수 있고 따뜻한 모습으로 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이고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으로 너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는 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넘어졌으면 일으켜 줄 줄 알고, 잃어버린 것 있으면 찾아줄 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랑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그렇게 꼭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못 본 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가자마자 못 본 채 하면 안 돼요. 언제나 멀리서도 먼저 본 채 할 수 있는 그런 성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요 새벽 기도 또 집회 기간 동안에는 이 말씀 주제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굳이 여러분이 뭐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거 기도하지 않으셔도 응답 주셔요.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게 그게 정말 은혜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 나는 어떤 성도입니까? 나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지, 나는 못 본 채 하지 않는 사람인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 그 이하의 생각도 품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지혜롭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을 위해서, 나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못 본 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때문에, 불편한 관계 때문에 아버지 성도들끼리, 예배자들끼리 서로 못 본 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쌓여있는 모든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담을 쌓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본 채 할 일만한 일들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한 일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일에, 섬기는 일에 비용을 지불하기에 아까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그 이하의 생각도 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지킬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아버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못 본 채 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반드시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말씀했던 아버지 그 말씀에 내가 이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붕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거룩한 교회, 행복한 성도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 아버지 나의 모든 것들 다 부서지고 깨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